안녕하십니까. 환인의 인생학당 훈장 류현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군세기 서에 나타난 대한민족의 선비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한민족의 선비정신, 핵심은 성품과 그 성품을 위해서 걸어야 할 목숨과 어디에다 목숨을 걸 것이냐의 그 목숨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가려야 할 것인가, 그 선별의 핵심인 그 대한민족의 선비정신,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군세기에서는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라고 하는 그 단군 임금 47분에 대한 그 역사를 쓴 책의 서문입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백성을 후 교육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끌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행촌 이암 선생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행촌 이암 선생은 우리나라 그 역사에 관한 책을 몇 권 쓰셨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라고 하는 건데, 선생은 이제 고운 입지 행촌의 벼로를 가지고 있는데 문정공이다. 국가가 내려진 시호는 문정. 이분은 왜 또 행촌이라고 했느냐. 말년에 그 강화도 흥행촌에 있는 에다가 이제 해운당이라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시면서 책을 지었기 때문에 행촌에다, 흥행촌인데 행촌을 별호로 삼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조 때 벼슬로 말하자면 이제 좌의정격인 수문화 시중을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급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첫 벼슬이 비서성 교감, 그러니까 비서랑, 도관정랑, 이런 거를 거치는데, 처음에 있던 집책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도서관의 사서로 시작해서, 관장, 아니면 조금 좀 높은 책을 역임했다.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조선시대에 태조, 예조, 성종시대, 제가 하는 이야기로는 조선판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죽이고 책을 불태우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이 국가의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는 아주 많은 책들이 있었어요. 그 책들이 조선판 분서객류를 통해서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일본이 가져간 20만 권의 책 속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나라 역사서 뿐만이 아니라 경전들을 이분이 거기서 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거기에 단지 역사만 있겠어요? 경전만 있겠어요? 정치법도 있다는 거죠. 그
고려시대 말인데, 고려 시절 말에, 고구리 시절의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단군조선의 이야기까지, 그리고 또 뭐야, 부여, 동부여, 북부여, 이러한 때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배달의 이야기까지, 거기에다 그 이전, 5900년, 지금으로부터 5900년 전 그 이전에 있었던 환인의, 그 환인제국까지, 그 역사들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거기에서, 그 비서고에, 그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도서관,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서,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에 소전거사로부터 소전거사로부터 물려받은 환단의 역사, 이 시대를 기록한 고서적을 전수받았다. 그러니까는 이미 그 비서고에서 많은 역사를 섭렵을 했고, 나라의 통치법을 섭렵을 했고,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고,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머릿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이분이 그 마지막 때 흥행촌에서 그 말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많은 여러 책을 지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그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글들을 쓰셨는데, 그 단군세기를 쓰면서 단군세기 맨 앞에 있는 서편이 있는데, 단군세기 서편의 핵심이 국유형 사유혼이에요. 국유형 사유혼. 나라는 모양에 있는데, 나라의 역사는 혼에 있다. 그러니까 나라의 역사는 혼이 어떻게 전수되었는가 하는 그 역사의 이야기가 나라의 역사이지, 단순하게 나라가 언제 세워졌고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고 언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망했다, 이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를 혼으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대한민족의 혼을 전수시키고자 했던 이분, 다만 이분뿐이겠느냐.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러한 책들을 썼고, 아주 국가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에 그런 책들이 있었다. 그러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범했을 때 그 수많은 책을 태웠다는데 거기에는 그것이 있었겠느냐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나라가 태운 그 서적들은 나라의 도서관에 있는 것만 태웠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은 못 태웠단 말이죠. 근데 그걸 언제 태웠느냐? 이시왕조에, 제가 이제 이가조선이라 그러는데, 그 이가조선에 들어와서 명나라의 위성국이 됐잖아요.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 명나라 그 주원장이 내려준 이름하고, 또 뭐예요? 그 옥새도 거기서 파서 명나라 황제가 파가지고 준 걸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산적이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그 명나라에서 나오는 옥새를 갖다가 고래가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옥새를 찾아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는 이런 그러한 역사가 그 산적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가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지 절대로 독립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천 선생님은 이러한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책들을 썼는데 여기에 또 그 이가조선의 태조, 세조, 예조, 세조, 예조, 성종 여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나라가 정한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면은 참수의 효수형에 처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진 반납을 한다 그러면 천민은 면천, 벼슬아치는 승차 이걸 갖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수거를 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명나라 중심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대사를 갖다가 지워버린 거죠. 어느 누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독립역사 이런 걸 갖다가 배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 교육을 폐지시킨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도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6.25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무기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의 근본은 뭐에 있느냐? 국유형 사유혼에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사를 말하려면 혼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혼의 역사를 빼고 나는 역사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다. 이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속에는 이제 이렇게 나라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쭉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장에서는 오호라 다스린다는 것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사람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사람은 오로지 바른 길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뜻에 따른다는 것이 어찌 바른 길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겠느냐. 바른 길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라에는 모습이 있고 역사에는 얼이 깃들어 있을진데 모습은 어찌 얼을 잃고도 모습만으로 우쭐댈 수 있다고 할까.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얼을 잃고 모습만으로 우쭐대요? 모습마저도 국제공산당 조직에 갖다 바쳤잖아요. 그 바른 이치로 다스린다는 것도 내 스스로 할 일이요. 모습과 얼을 함께 갖춘 것도 내 스스로 할 일이다. 이 국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어떤 것부터 알아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장에 여기가 이제 이 아래가 두 번째 장이에요. 거기에는 이게 장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문단 나누기를 해보면 이제 여기가 두 번째 장이 되는데 성품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삼십일체지도 대원일지의 해가지고 삼십일체의 도는 대원일의 도에 있다. 그것이 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화지신 강의야성, 조화지신, 시화지신 이렇게 되는데 조화라는 거는 다들 조화를 갖다 지금까지 어떻게 풀었냐 하면 이렇게 어울리게 만드는 걸 조화라 그래요. 그러면 교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치와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요것들을 안 풀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되라자거든요. 되라자인데 치 다스려. 요게 치와 다스려 되게 하다. 그러면 이거는 가르쳐 되게 하다. 그럼 조화는 만들어 되게 하다. 만들어 되게 하는 시는 뭘 만들어요? 성품을 만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의 성품, 천성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친다. 그러면서도 그 성품은 이해하지 못하고 좋은 소리 있으면 갖다 붙여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인터넷에 그 좋은 소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인간의 자기 본성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변화가 가능할까? 정말 이 악 다물고, 예? 이 악 물고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고 해서 하지만 남아 이런 수십연등의 일부 이혼은 이모지녀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예? 한 번 마음 먹으면 하루를 못 버틴다. 3일을 못 간다. 왜 그럴까? 성품이라는 게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아기 때부터 유전자를 받은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자기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떤 놈을 만났으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이것이만 있지. 그럴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을 신에게 바쳐가지고 신이 나의 성품을 만들어주기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좋아지신, 교화지신, 치화지신 세 신이 있는데, 요 신을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인데, 신은 한 분. 그런데 역할이 셋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신은 한 분인데 역할은 셋. 그러니까는 역할이 셋이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그 성품을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화의 신은 성품을 만들고, 교화의 신은 목숨을 만들고, 다스림의 신은 가림을 만든다. 요게 요자나가 쌀미자에 정정을 둬가지고 요게 쓸을 정이라 그래요. 요게 쓸을 정이라 그러는데, 쓸타가 뭐냐면 옛날에 그 별을 수확을 하면은 집에서 그걸 갖다가 이 갈아가지고 그 완결을 갖다가 얻어내고 현미 상태로 해가지고선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쓸타가 그 쌀이나 뭐나 보리나 밀이나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껍질을 버리고 쌀을 취하는 그 과정을 쓸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다스림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그걸 갖다가 버릴 건 버리고 찾을 건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 치화지신이다. 다스림의 신이다. 목숨을,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뭔가 선을 하나 선을 취했으면은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남아있던 수십연동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끝까지 지키려면 뭐 해야 돼?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지식을 따라서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야.
그 지키는 거예요. 수시 변동은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중천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거,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 목숨은 누구예요? 가르침의 신이 하고 있다. 목숨 걸게 하는 거는 가르침 지식에 있다. 이게 얘기돼. 그 다음에 그 지식을 따라서 목숨을 걸 때 조화의 신이 그 성품을 고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삼신의 원리에서 삼신의 원리에서 목적은 뭐예요? 뭘 내놔야 돼? 뭘 내놔야 돼요? 우리가 여지껏 얘기하는 대로 천명의 지위성에 있는 그 천명지위성에 있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성품인데 어떤 성품이에요? 신의 마음과 다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이거는 인간 본성. 이게 뭐가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무슨 일에나 뭐가 먼저 올라와요? 인간 본성. 여기서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자기 감정. 인간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의 마음 이해하지 않고 남이 왜 저 소리를 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나쁘면 상처받고 삐지고 돌아서고 욕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뭐 이거 하잖아요. 그 인간 본성을 신에게 내놓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나쁘다는 걸 알아. 왜? 신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할 수 있으면. 요것이 가장 으뜸인데, 그것이 큰 원 하나에 그 뜻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원 있죠, 원. 요 원. 동그란 원자가, 동그란 원이 지금 신은 내려와 나의 성품을 이루고, 가르침의 신은 내려와 내가 걸어야 할 목숨의 목적을 정하게 하고, 다스림의 신은 내려와 나의 가림을 이룬다. 요것이 반복되는 작업을 대원일이라고 해가지고 동그라미에다가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리면 그냥 그리면 안 돼요. 동그라미 그릴 때 이응을 쓸 때, 예? 여기에 이치할 때 이치할 때 요 이응을 쓸 때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신은 나에게 신의 마음과 같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 포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과 화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마음과 다른 내 마음을 볼 때마다 그것을 신에게 내어놓고 그거를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다른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인간적인 것을 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할 때마다 그걸 갖다가 나의 그 목숨을 걸고 그거를 자기가 처음에 했던 신 앞에 내 성품을 바치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신이 나를 고쳐줄 때까지 밀고 나가는, 네? 초지일관의 정신을 말할 때 이응이다, 동그라미다, 원이다,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로 신과 함께 성명정의 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만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것이다. 높아지는 것이다. 근데 이 만물을 갖다가 이 삼신오제봉기에 들어가면 뭐라 하면은 삶의 중심을 만물의 움직임 속에서 두고 하는 거야. 만물의 근본은 뭐예요? 돈이죠. 돈 하며 사는 사람들. 그거보다 귀하다. 가장 높아진,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래요? 신의 성품은 물론 성품에 도달함이란 신의 뿌리지만 신이 원하는 근본이란 말이에요. 신의 뿌리가 성품에 있어도 성품이 바로, 그러니까는 신의 뿌리가 성품에 있다 했지만 신의 성품에 도달한다고 할지라도 성품이 바로 도달하게 한다 할지라도 바로 신이 되는 것은 아직 아니고, 아직 아니다. 하나 바꿨다고 다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 만날 때는 어떻게, 누구 만날 때는 어떻게, 누구한테 이렇게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기고 싶고
내가 자존심 세우고 싶고, 남 앞에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거기다가 돈 끌어모으고 싶고,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를 꾸미고 싶고, 또 남이 뭐라 그러면 두들겨 패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하나 변화에 관한 과정 속에서 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길을 떼어놓지 않고 기도 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옳다 하는 것이. 자, 사람의 기운이라니까 자기 어떤 이게 있잖아요. 예? 그 뭐라 그러나 다스러져 가는 집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넘어가지만 멀쩡한 것 같은데도 사람이 그 집에서 이사를 가거나 하면 그 집이 순간에 다 헐어가지고 무너져 내리더라. 그걸 인간의 기라 그러잖아요. 그건 육체의 기고 영혼의 기를. 영혼의 기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이 기가. 결국은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내 성품을 변화받고 싶어가지고 그걸 갖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능력이란 말이죠. 그 길을 떼어놓지 않고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이니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신과 길을 하나로 합한 후에 나 스스로 능력으로 성품과 목숨이 하나 되는 것을 살펴 터득하는 것이 있다. 인간은 이 길을 갖다가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목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성품이 신의 성품과 하나로 합해지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성품이 목숨을 떼어낼 수 없고 목숨도 성품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니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성품과 목숨을 함께 합한 후에 나 스스로 신의 성품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길을 위한 목숨도 시작한 것이 아직 아님을 살펴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누구나 하나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막 시작한 거야. 바닥이야, 바닥. 이제 막 시작한 바닥. 바닥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냥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성품을 만들고 목숨을 만들며 선별을 만드는 그 셋으로 일하는 그것이 그 셋으로 일하는 삼신과 하나 되는 이치가 있다. 그것이 선비정신이다. 여기서 이제 선비정신이 딱 나오죠. 뭐예요? 우리 대한의 선비정신은 이 대한의 선비정신이란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 신의 성품에 내 성품 신의 성품 의로죠. 의로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 대한의 선비정신이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서 신의 성품을 의로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와 함께? 신과 함께. 영화 속의 신과 함께는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면서 신과 함께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 백이 신과 함께 사는 삶이란 뭐 어떤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한민족의 선비정신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선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나를 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선비사자가 있습니다. 선비사자가 있어요. 그 뭐 이래다 뭐 하는데 선비사자의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 3에 있어요. 3에 있어가지고
하늘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게 여기가 하늘, 땅,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족의 그 천지인 정신의 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늘, 땅, 사람인데 여기가 신의 진리를 채우는 곳. 여기는 사람은 신의 진리를 땅에 접목시키는 것. 땅은 신의 진리를 신의 진리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요거는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여기는 지식이고, 여기는 성품이에요. 그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땅은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하늘에다 잇고 싶은 게 선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토자는 가운데가 작고 뒤에가 커서 자기의 감정대로 살고 있는 자신. 자기의 감정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 의지까지 변화시키는 거야. 그 하늘까지 끼워놓고 보세요. 하늘, 땅, 사람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엮으면 뭐가 돼요? 왕이 되죠. 이것을 마침이 되면은 구슬이 돼. 옥이 돼요. 옥이라는 것이 옥같이 다듬어서 바르게 만들도록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옥에서 왕에서 머리에 지식이 차면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는 당신은 우리의 주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당신을 따를만 합니다. 당신이 나의 스승이요 할 때 이렇게 주자로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날생자가 돼. 그러니까는 내가 왕이 돼서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남에게 보여줄 때 남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 지식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내가 가진 지식을 남에게 전달해 주어서 전달받는 그 사람들도 내가 살아온 그대로 영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자기가 영의 사람이 되고자 하려고 할 때 그때를 낳았다고 해가지고 날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 선비란 단순하게 그냥 애매하는 선비가 아니에요. 중화족의 선비 사상은 뭐예요? 중화족의 선비 사상은 어디 있어요? 에헤미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비 정신으로서의 민족혼의 이치. 민족혼, 여러분, 이게 왜 대한민족이라면 누구나 이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국은 전부 다 그 서양 문학에서는 뭐래요? 행동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시키라 그래요. 근데 우리 민족의 정신은 뭐예요? 성품을 신에게 내놓으려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 성품을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하고 자기 성품을 변화시키려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우리 민족은 성품을 이야기했어요. 여지껏. 요즘에 들어와서 행동을 똑바로 해라. 내가 행동하다 보니까는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모두 다 내 편 아니면 다 죽여야 되는 성품이 돼가지고 그냥 나이 그 차이 없이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이 어린 놈 새끼들이 어른한테는 개새끼 뭔 새끼 쌍시오 새끼 하고서 욕을 하고 덤벼드는데 그게 다 뭐가 만든 서양 문화가 만든 거예요. 궤변의 서양 문학이 만든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 그래요. 공산주의를. 개똥 같은 소리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민족혼에 이치는 민족혼으로 말하는 선비 사상의 원칙은 사랑의 본성을 그 셋으로 일하시는 신과 함께 우리가 그 셋의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근본 성품을 누구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신과 같은 성품으로 만드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중심으로 꾸며져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의 열등감에서 발로 출발하는 뭐 남들 위해 꼭대기에 있고 싶어 하고 뭐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때는 올라오기도 하지만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찾으면 신의 가르침, 이 선비사상이 머리에 남아있게 되면은 아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하나님께 신에게 바쳐야지. 일신이 하나님이라 일신에게 바쳐야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게 우리 대한민족의 혼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신성으로 변화되는 마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이렇게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설명하자면 뭐 몇 시간을 내도 안 되고 그래서 설명하자면 그 성품의 영을 깨닫게 됩니다. 성품의 영을 성지영각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의 영을 영의 성품을 깨닫는 거는 뭐냐? 중용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지영각이에요. 심지허령지각이에요. 거기는 심지허령지각이야. 근데 여기는 성지영각 해가지고 그 성품인 영의 모습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목숨의 목적이 천신과 하나로 같이 하여 그 신동이야. 여천신동 신과 하나로 같이 하게 되는 그렇게 되어가지고 맑게 드러내는 것으로 나아지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기와 본성이 뭐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셋을 품고 셋이 하나가 되어 옳고 바름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전함으로 셋을 품고 되어 있어요. 요게 재밌는 거 하나. 한문 일자를 찾아보세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순전함 그리고 전, 성, 후, 성이 있는데 요게 거룩할 성자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가 순전한 마음으로 앞으로도 거룩하게 되고 뒤로도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 순전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요. 두 위자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 위자는 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달을 이야. 그러면 뭐예요? 일은 하늘이고 이는 땅이에요. 삼은 사람의 의지인데 이가 뭐예요? 땅이라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에는 정말로 순전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만 이것이 자기의 본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깨닫는 때가 두 번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일이 시작이야. 인의 순전함 하나를 잡아. 하나. 그죠? 하나죠? 하나를 잡아. 일을 잡아. 그 사람의 의지인 셋을 품고. 의지가 뭐라 그랬어요? 셋이라고 그랬죠? 이거 삼이야. 삼이 의지라고 그랬잖아. 사람이 의지다. 그 의지인 셋이 모여 다시 순전함 하나가 되어. 그러면 뭐예요? 일과 3을 엮기 위해서 2가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1로 통일된다. 그럼 뭐예요? 요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거룩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아가 일신의 궁이 되는 것이다. 이게 천궁이 되는 거야, 천궁. 천궁이 되면은 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 그 사람들 싸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뭐 때문에 그래. 이 우리 이 배달족의 근원인 이 선비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인정을 해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선비 정신은 입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기 몸의 행실을 보여줌으로 가르쳐야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의 하늘의 일신과 사람이 어울려 하나됨으로 사이가 서로 떨어진 사이가 하나로 손잡게 되므로 삼신의 사역의 경계로서 가르침으로 뭉쳐 순전함으로 돌이켜가게 하는 삼신의 능력이 시작된다. 이게 뭐예요? 이걸 순전한 일을 시작하면 그리고 일을 알고 사무의 능력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나로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기에 삼신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자기를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선택한 그것을 갖다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목숨을 걸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을 건 끝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을 누가 해? 삼신이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가지고 성품과 목적 있는 목숨 가림과 곤란함 같은 이 성명정의 삼신과 한 몸을 이룬 상제가 되는 것이다. 자, 이거 우리 옥황상제라는 말 써요. 그 증산도에 가보면은 그 강증산 그 양반을 상제라 그래요.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제가 누구예요? 우리가 상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나나 여러분이나. 어떨 때? 성명정을 통해서 삼신과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뭐 할 때? 성품 변화를 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상제가 된다. 이게 제자가요. 이거 제자가 재밌는 게 이 제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천하지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 부르짖다예요. 아래 하늘 임금 하늘 임금 아래에서 자기의 소원을 부르짖다. 자, 우리의 돌았다. 우리의 선비정신에는 삼신과 하나 되기 위한 의지의 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목적이 된다면 신에게 뭘 부르짖어요? 뭘 부르짖어야 돼? 우리가 참 선비정신을 발현해가지고 신과 같은 마음을 갖고 신과 같은 모양을 사람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 이게 사람의 일이야. 의지의 발현.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상제가 된다. 그 상제는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옥황상제 그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우리 배달민족이 만든 게 아니고 배달에서 삐져나간 균화족의 시조들이 만드는 게 이게 지금 상제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뭐예요? 상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비정신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에게 부르짖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를 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셋으로 일하시는 일신, 이거 일신이니까 하나, 하나님, 하나의 신님, 이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성품을 만들어가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모든 것을 항상 중후하게 하는 것이다.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목적이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 마음과 행동이 똑같아. 심중언이요, 언중행이라 그랬는데, 심이나 언이나 행이나 다 똑같은 게, 이게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후해, 묵직해. 언제나 거기에서, 뭐,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호다닥 호다닥 하면서 뭐, 냄비에서 튀는 개구리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자기 자리 지키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성제가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신의 궁이 되는 거고 삼일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일하게 되나 라고 했는데 여기 여우주마물 혼연동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삼일신과 함께하는 상제가 되면 우주 만물의 이치가 그 마음에서 있어요. 그 삶에 있어. 그래서 자기가 원래 하던 감식초계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감식초계라는 거 제가 이제 그 삼일신고 해설할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간 감이라는 건 느낌이에요. 여기서 올라오는, 뭐 아까 누가 뭐라 그러면 느낌이 팍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 다음에 거친 숨소리네, 숨 쉬는 거. 하는 거, 화날 때 어떡하고, 열받으면 어떡하고, 뭐, 어떡하고, 이거 이게 거칠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음에서 저걸 죽여 살려, 이렇게 하면서 저 나쁜 새끼, 죽일 새끼, 뭐, 이거 따져야 돼,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을 억누르는 틀이 없어진다. 남과 다툼이 전혀 없어. 어디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의 길을 밝히는 환한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치는 빛이요? 남에게 비치는 빛이요. 여기서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고 심으이오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 보면 마지막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이 얘기만. 이거 다른 거 있어요? 타인의 길을 밝히는 환한 빛으로 인하여 주인님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조상이 시작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두루덕을 베풀며 함께 즐거워하며 하늘 땅 사람과 더불어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계가 있어요. 제가 2002년인가 용인에 살 때 우리 아들놈 일동 슛돌이에서 축구시키고 저기 어디야 김희태 축구센터에서 축구시키다가 돈을 못 버니까 신학교 다니느라고 돈이 없으니까 애들 이제 그걸 끊어야 될 때야. 그럼에도 아들 녀석 뭐라 그러는지 가난해도 우리 집처럼 화목한 집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우리 집 한 집밖에 없어.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로 거지처럼 살아도 좋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거기에 무슨 남하고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어. 그 삶이 기쁨인데 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삶을 30년째 살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때가 벌써 몇 년이야? 23년 됐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인데 그 바꿔지는 모습들이 아직도 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여지껏 있다가 이제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도 십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적십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십지경의 마지막이 선운지혜. 그게 뭐냐면 선한 구름이 있어가지고 그 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빌어내려 주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마지막 십지예요. 이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게 돼가지고 한 사람이 일신과 같은 마음, 셋으로 일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품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치 없는 짓이 없다. 그 마음의 일들 남에게 비난이나 판단의 조건 전혀 없게 된다. 느낌이나 숨소리에서조차 그 남들과의 마찰이 전혀 없게 되므로 화내고 짜증내고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마음 씀씀이나 그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동들이 타인의 귀감이 된다. 그래서 중용 일장에서 말하는 희로애락의 굴레바퀴가 부서지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연 생기로 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뭘로 가면 우리 민족의 선비 사상으로 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개라 그러니까는 뭐 이상하게도 생각하는데 개자가요 견자죠. 여기죠. 그 천부경의 원리에 마음에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영을 살피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이 맞춰지면 그 드러나는 행동들이 대인이 되고 그 대인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다시 보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안 늘어나네. 여기에 지금 있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인, 대, 태, 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부까지 나오는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하늘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하늘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여기 하늘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도 하늘을 어떻게 그려놨어요? 여기 하늘을. 이게 다 사람이에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는 마음이 사람이 되고, 마음에 사람의 일을 하게 되면, 드러나는 행동들이, 요게 토두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손과 모가지, 이렇게, 여기인데, 손, 어깨, 모가지, 여기까지인데, 요거 드러나는 행동들, 하는 말들이 대인처럼 되고, 그것들이 마음의 이야기에 점이 찍혀가지고, 마음의 이야기를 그렇게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이 클테죠. 클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 사람에게 남들이 보는 그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인정받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하늘의 일을 마치면은 이 사람들이
지식만 그거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살고 싶을 때 생명의 씨를 전해주는 지아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응? 상토. 그래서 지아비 부자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뭐에다가 꼭지점을 찍어야 돼요. 뭐에다가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마음에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 항상 마음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늘로 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찍어요? 어디에 찍었어요? 여기에 이거 그려놓고 보면 뭐예요? 어깨에다 방점 찍은 거야. 어깨에다 힘주고 남 앞에 폼 잡고 개폼 잡고 사는 게 그게 개예요. 그게 개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폼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 제일이라고 떠버리고 자기만 안에 안한 무인격으로 하고 자기가 금방 한 말도 뒤바꿔놓고 아니라고 떠들고, 응?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아예 내로남불.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겁니다. 뭘로? 대한민족의 사상으로. 아니야. 네 뭔데? 그래서 이 인대태천부가 사망옥주생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구자, 밭전자, 그 다음에 뿌리 내릴 갑자, 으뜸 갑자, 그 다음에 말미암을 유자, 그래서 반복이 돼가지고 반복할 신자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품에, 자기 중심의 성을 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변화받고자 하는 것이 선비정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개가 아닌 참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고, 남들에게 인정받아 그 자기 지식을 그 남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생각해 보면, 네? 이 셋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뇌에 남아두어야 될 지식이고, 두 번째는 변화되어야 될 성품 이야기고, 세 번째는 그 변화를 위해서 일하는 의지가 만들어지는, 의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연표문이라는 게 있어요. 외워야 될 이야기라는 얘기죠. 연표문. 하늘은 신의 진리가 가득해야 될 사람의 뇌이고 일신강충의 뇌라고 되어 있어요. 땅은 그 하늘의 진리에 따라 광명으로 통해야 될 성품이며, 성통 광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은 그 하늘의 진리에 따라 사람은 자신 스스로의 옷과 같이 갈아 빛을 내어야 될 제세위화의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촌 선생께서도 이 선비정신인 민족혼의 이야기를 천지인의 그것으로 구분을 해놨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어떤 정신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궁이라 그랬죠. 삼일신고에 가면 이 궁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품을 통과한 자에게는 영득쾌락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쾌락의 일들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된다. 그것이 천궁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비정신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정신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면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우리의 미래가 나와. 우리의 미래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살 것인가. 우리가 육체가 죽는다고 하지만 그건 육체의 죽음일 뿐 우리의 자아는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뿐이다.
그런 것들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남생과 류청신이라고 하는 고구리를 말아먹은 연남생과 고리를 말아먹은 류청신과 같은 역적들이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장면에는 그 서글픔을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신의 능력과 함께하며 마음의 성품을 먼저 신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받고 그 성품 따라 신과 같은 자비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성품이 남아있어요? 버려졌어요. 서양 정신에 의해서. 대신에 마음은 감추고 사람 앞에서 대인군자 행세하라는 중화족의 선비 정신을 따라서 유학을 추종하고 명나라 석국이 되었으며 동족을 이웃의 노예로 동족을 그리고 또 이웃도 노예로 부려가며 자기의 권력만 추구하는 성리학이 이족 500년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리학의 본산인 성균관이 자유민주 최대의 적이라고 하는 중공에서 공산당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앙당교하고 MOU를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소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중공의 지도체제를 따르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무리들이 권력을 틀어주고 있어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 사진이 왼쪽 사진이 추미애가 거기서 국제공산당 대회에 가가지고선 기조연설을 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는 걸 캡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대회에 그 더불어민주당 깃발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국제공산당이 어떤 놈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한 당만 중앙당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코민텔은 지부로서 코민텔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당은 누구의 말을 듣고서 누구의 지령을 받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국제공산당 본국인 중공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운영하고 그 공산국가하고 똑같이 우리를 거지국가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여기 뭐야 그 모토를 보면 세계인민 대단결 만세, 중화인민공화국 만세. 그 인민공화국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인데 거기 중화의 인민이 어디에요? 세계 인민이 다 중화인민이 되어야 한다. 세계 인민이 대단결해가지고 중화인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요? 공산국가 체제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 아닌 중국민 되는 거, 그러니까 국제공산당민 되는 거 좋아요? 우리는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족 정신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서양의 철학이나 뭐나 종교나 기독교 사상이나 그 기독교 사상입니다. 성경의 사상 아닌 기독교 사상이나 어떤 유교 사상이나 이런 거 그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를 가서 보면은 불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고 중용에도 그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고 코란에도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아직 영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를 찾아낼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찾고 싶으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대한민족이라고 자부한다면 대한민족의 정신을 찾아가지고 대한민족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누구하고 같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서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의 선비정신 이거를 갖다가 그 우리나라 모든 경전을 섭렵하신 행촌 이암 선생께서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단군 세기에 단군들의 모든 역사 1900년의 역사들을 갖다가 여기 이거 하나로 함축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중화의 자식입니까? 아니면 마르크스 레닌의 자식입니까? 우리는 대한민족으로서 영의 이름을 가진 천손의 기계를 가지고 천손정신을 앞세워서 정말로 세계를 신의 마음으로 모두가 바꿔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오늘 이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부여된 신이 내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바로 알고 따르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